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잘 조직 신학으로 그리고 신약의 교리로 그렇게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풀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소해놓은 게 10계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라고 그랬고, 더 나가서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교를 딱 듣는 시간에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신을 헛된 데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만 잘 들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2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이게 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진 것이 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에이, 그분이 무슨 나의 아버지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이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 기준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뭐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념의 차이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그분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영웅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와, 그 사람은 뭐다? 영웅이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원흉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념의 차이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사람,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나라도 다 차별 없이 어떻게 한다? 판단하시는 분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뭐나? 의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뭐한다?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가 됐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한다. 이게 의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어요? 이게 의미다. 바른 관계. 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뭐니까? 아버지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어졌어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맺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니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주목해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세상에 누구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봐. 이런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꾸셔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 살아온 길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못 느끼세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의단 말이에요. 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냥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주세요. 사랑하니까. 이게 뭐다? 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속량이 나오죠. 이 용어가 속량이라는 용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뭐예요? 노예를 산 뒤 노예 증서를 찍고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뜻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자유.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이게 속량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세요? 그게 속량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25절 상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어야지요. 구약을 통해서 그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일 경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동물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 한 마리 끌고 오고요. 나는 그래도 중간에 살아, 이런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나는 너무나 없어,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을 보시는 거니까.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짐승 잘 잡아야 돼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신약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새 한 마리도 못 잡거든요. 그거 어떻게 비틀어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뜬다고요. 뼈를 다 추리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각을 뜨고요, 뼈를 다 추리고요, 그래가지고 회를 뜯듯이 다 포를 뜨고요, 껍질을 벗기고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곡식을 드릴 때가 있어요. 곡식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빻아가지고 채로 쳐서 아주 가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라고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 그냥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왜? 저와 여러분의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헛겁니다. 요겁니다. 요게 아주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지, 이 사실이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요, 곤욕입니다, 곤욕.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힘들게 다니는 거죠. 억지로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확실히 정립된지 이걸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고 억지로 하는 거고, 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고통 다 당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의이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 되시는 사람들은 아빠와 대화를 잘 나눠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좀 안 좋고 무섭고 이러면은 아빠하고 대화를 안 나누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눠요. 이 관계, 이게 뭐라고요? 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어찌 이토록 무참하게 죽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죽게 하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구약시대에 포를 뜨듯이 아주 빻아가지고 갈기갈기 짓밟아가지고 흔들어 놓으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셨을까? 왜 그랬을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사랑했다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뭐예요? 참는다. 부모와 자식 간에요, 자식이 막 속을 썩여.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왜 기다려줄까? 사랑하니까.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잖아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탁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왜? 지금 계속 사랑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그냥 받아주잖아요. 돌아서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간과,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한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 어려운 구절들이 많죠. 내용들이.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간과했다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없이 해주셨다. 예수의 피로 없이 해주셨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없이 해주셨다. 패스오버, 넘어가게 해주셨다. 묻지도 않으신다. 따지지도 않으신다. 아멘. 이게 간과예요. 간과. 왜 그렇게 해주셨다?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조건 사랑, 요 얘기만 하면 다 100점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누구를? 우리라 이러지 말고 지금 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시고 패스오버, 간과하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말하기 싫으세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눈물이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그 관계가 많이 밀접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은 은혜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의인이야 이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와, 나 의인 됐어 이러면 끝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분명히 인정만 해주면 끝나는데 왜 구태여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모질게 칼을 떠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창을 찔렀을 때에 핏방울이 나중에는 뭐가 됐다?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피가 다 빠지면 나중에는 물이 나온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안 남겼었어요.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졌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들춰내서 구형을 때립니다. 이 사람 사형 선고까지 가야 됩니다 하고 재판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판사님,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잘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는 안 된다, 그 사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변호사는 뭐냐, 그게 아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때리면 돼요? 판사가, 법원에서 판사가 딱 구형을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 살인한 사람이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내 사촌 동생이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판사는 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셔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대로 안 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검사. 또 누구? 백성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 그런데 이 판사가 법대로 안 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무죄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매스컴에서 난립니다. 반대쪽에서 난립니다. 데모하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차라리 내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판사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줬어. 임선자 권사 내가 용서해 줬어.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아니, 뭐 용서해 줄 뭐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 용서해 줄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 그냥 사랑해 준다고, 사랑한다고 그냥 용서해 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돼. 무죄가 판명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죄가 판명이 납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 죄값을 치러줘야 돼. 그죠? 누군가 죄값을 치러줘야 돼. 근데 누가 해주냐 말이야? 부처님? 부처님도 인간이잖아요. 공자님도 인간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성인이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만세전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잡아갔어요.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 김정은이 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냥 그 북한에다가 원자 폭탄을 폭격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윤 대통령을 내가 풀어줄 테니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다 살려달라. 우리 백성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물자를 해줘서 우리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면 비웃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밖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고요. 그분과 세상을 바꿀 수도, 몇 천 개를 바꿔도
남음이 있을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후대에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꼼짝 못하고 깨갱한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했구나. 어저께 그 간증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장모님이 그 폭탄을, 어렸을 때 폭탄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냥 폭발하는 바람에 눈이 다 실명되고 온몸이 장애를 입었다고. 그러면서도 앞을 볼 수 없지만은 당신은 그 영적인 하나님을 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의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혹이나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았다면,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불이 꺼지면 캄캄해집니다. 근데 스위치를 켜면 밝아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뭘 켜요? 스위치를 켭니다. 에이, 그거 켠다고 뭐 밝아지냐?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켭니다. 한번 그럴까 하고 혹시 켜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켭니다. 이미 우리 교회 여기까지는 모든 전선이 연결이 돼 있고 전류가 다 흐르게 돼 있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어요, 안 틀어요? 안 틉니다. 왜 물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틀어봐. 아이고, 튼다고 물이 나와?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뭘? 우리 집까지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런 애들이 너무 많죠. 도시가스도 똑같아요. 틀면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이 의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다는 것을 깨닫고 아멘 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믿었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게 돼 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돼 있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이유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에, 듣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까? 그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가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마음 아픈 게 뭐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삽니까?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의 관계가 회복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집사 주고 권사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직분 받아서 그냥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안 믿으면 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빨리 점검하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스위치를 켜야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스위치 켜는 거예요. 뭘? 주님의 은혜. 우리 집까지 뭐가 들어왔는데 전류가 다 들어왔어요. 수돗물이 들어왔어요. 내가 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튼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트는 거예요. 틀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이걸 못 튼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못 트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열방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늘 가까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열방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과 써서 내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뭘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 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사실을 깨달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쓰시고 예물도 기쁘게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